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 모여 예배코자 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예, 맞은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하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성경에
살아계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죄악과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슬프게 하는 일이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킬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우신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맡겨진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강주 전남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반대를 위해 강주 금남 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합니다. 이 집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집회가 되도록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사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말씀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성도들 무슨 연고로 인해 쉬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의 심령을 붙드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를 기억하사 건강함을 주시고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읊조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셔서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29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러시니 나도 이런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세상에서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 헌물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드려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힘써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그 땀과 눈물과 열심을 주께서 하시오니 갚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의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2번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유대인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신음하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안식일의 율법을 위반하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율법 이해와 실천이 아니라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철저히 물들어버린 유대 종교를 맹종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사역에 따라 자신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랬어요. 이것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이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과 안식일을 올바로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데 있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 지도자들과 거듭해서 충돌합니다. 충돌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벌어진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안식일 논쟁은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유대인들과의 이 안식일 논쟁, 장소적 배경은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은 분명히 10계명 중 하나로서 언약 백성에게 모든 일을 쉬도록 명한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4계명인 안식일 규례는 분명히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을 하지 말라는 원리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의 범위예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가의 논쟁이 있었어요. 일의 범위,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가? 그런데 이 둘의 명확한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해석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이해가 달랐는데, 부딪힘이 되는 것은 저들이 성경의 근본 정신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 정신보다는 구전 전승과 율법학자의 해석,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탈무드, 이 탈무드는 저들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이 성경과 탈무드를 연결해주는 미시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것보다는 구전전승과 율법학자의 해석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대답을 해보시죠.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확실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외적으로 이런 말까지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못할 해결이다.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못할지도 모른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자신들이 주인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을 좇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우스워도 보통 우스운 일이 아니죠. 주인이 왔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말이 옳다.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을 핍박하고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16절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죽이고자 하니 그랬어요. 여기 주목할 말은 이러한 일을 이 이러한 일을 이란 말이 타우타란 말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만 안식일에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지금 4장 끝절과 5장 1절 사이가 공관복음에 행한 갈릴리 여러 사역들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본 거죠. 감시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 주목할 단어는 행하신다 하여 이 말이에요. 행하신다 하여라는 말은 문법으로 얘기하면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했지만 또 행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까지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무언가 하면 첫째는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의 주인한테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성 모독. 신성을 모독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같이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자기들의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여기서 공부를 좀 하자면 공관복음의 안식일 논쟁의 논점과 요한복음의 안식일 논쟁의 논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안식일 논쟁의 논점은 선행과 생명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구약적 기율을 넘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한 그것이 이제 논쟁의 논점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노동을 금하는 것이 강조인데, 지금 예수님은 선행과 생명에 대해서 그것이 우월하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안식일 논쟁의 논점은 공관복음과 좀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함, 내 아버지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신성을 모독했다. 두 번째는 6일간의 창조 사역 이후 제7일에 쉬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논리로 안식일을 범한 것을 합리화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논리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안식일에 일한 것을 합리화했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안식일 논쟁의 공관복음과의 차이예요. 그러면 사실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 6일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존재들을 생존케 하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일 이후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 안식하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함이 강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존재들을 생존케 하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통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첫 단계인 창조 과정을 끝내시고 쉬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이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은 창조 사역이에요. 물질 창조 사역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가 그쳤다, 쉬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이 계셨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은 6일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신 것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생명을 계속적으로 창조해서 자녀될 자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언제요? 창세 전에, 그랬어요. 물질 창조 전에요. 창세 전에.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물질 창조를 6일간 하시고 그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나 여러분의 택하심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분명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끌고 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예정된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역, 생명 사역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병자를 고쳐 새 삶을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단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단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 기도, 교제, 전도, 구제와 봉사, 곧 생명사역. 하나님의 그 생명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면서까지 당당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박해를 당합니다. 안식일 문제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셔요.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들에게 부여된 권한 때문이에요. 그 권한이 얼마나 확실한가? 예수님이 지금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당당하셔요. 그 당당하신 이유, 근거가 뭐냐? 아들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진실로 우리말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19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박해와 죽음의 위협까지를 무시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가 뭐냐? 아들에게 부여된 권한 때문이다. 여러분, 제2위 성자 예수님은 제2위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과 능력, 권능과 위엄,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동등한 근거를 말씀하셔요. 20절입니다. 근데 20절이 우리말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을 포함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당당하신 이 안식일에 생명사역을 하시는 일이 그 일에 있어서 당당하심의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여기 자기는 제1위 성부 하나님이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곧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계획. 그 다음에 보면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 더 큰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단지 육체의 치료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적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룰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날도 좀 추적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따라 눈이 예쁩니다. 이제 아예 잠자기로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고개를 드시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근데 그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있어서 더 큰 일을 아들이 할 거다. 그 더 큰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육체 치료뿐만 아니고 영적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룰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숨으시고 다시 그 병자를 만났을 때 한 말이 뭐였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육체의 치료만이 문제가 아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21절은 자, 눈으로 21절을 보면 21절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과 22절은 심판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셔요. 아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에요. 그 아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뭐냐면 생명과 심판,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권이 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생명과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론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여된 아들의 권한, 생명과 심판,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가 생명에 이를 거냐 심판에 이를 거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결정이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한 심판과 구원 사역의 목적이 나와요.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들 예수님이 그의 영광이 현재는 감추어져 있지만 십자가로 사역이 완수되면 원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이 그 심판의 영광의 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며 아멘. 누구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의 그 선포인데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목해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 얻는가를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25절은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반응할 때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증거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반응할 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죽은 자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은 먼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죠. 그들은 분명히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들은 분명히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죽은 자들이란 말에 대해서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중적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먼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현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장차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날, 그날이 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으니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야 될 음성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과 심판의 주가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27절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인자됨으로예요. 인자됨으로. 우리가 3장을 설교할 때 이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은 인자를 이야기하셔요.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 7장 13,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인자 같으니가. 인자가. 근데 그 인자 같으니 곧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이나 시편 110편이나 시편 32편을 보면 그 시들은 제왕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사실들을 선포한 시들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심판의 주가 되신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말한 인자 같으니 그가 곧 나다. 그가 생명과 심판의 주가 된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그 인자가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어서 하늘 영광 보좌 옆에 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순종하면 되는 일이에요. 자, 인자 같으니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어떤 권한이에요?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는 지금 여기 14절에서 말한 대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1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심판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을 믿고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로 그때 아니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 라고 할 때 29절에 같이 읽을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함과 악함은요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은.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끝내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평가받을 그때에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우리가 새겨둘 것은 지금 이 말씀에서 심판 사역은 미래 완성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그때에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래 완성으로. 근데 생명사역은 현재 진행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심판의 완성은 미래, 생명사역의 진행은 현재,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다리, 그 생명으로의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생명의 달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마지막 날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끝내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진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사단과 그 무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늘어진 교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부인하든 인성을 부인하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끝내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를 해온 거예요.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끝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바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과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이미 구원과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마무리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 있어요. 지금. 자, 구원과 심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already not yet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미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 구원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구원과 심판이 장차 완성될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심판은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심판과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가 생명이냐 심판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은 장차 완성될 거예요. 그 사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나중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믿으라. 그리고 지금 전도하라. 한번 더 합시다. 나중 후회하지 말고 좀 소리가 작습니다. 나중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믿으라. 지금 전도해라. 사람에게는요 설마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설마.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에이 설마. 어쩌면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일은 설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도 유행어가 있대요. 네? 자, 지옥에도 유행어가 있대요. 껄껄 하는 유행어가 있대요. 잘 살걸, 예수 믿을걸, 전도할걸, 남편에게 잘할걸, 아내에게 잘할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걸 하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믿으라, 지금 전도해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살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고, 아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살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고,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삶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계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의 맺히네. 예수 정말 예수 생명이 자신 안에 있습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정당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알면서도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시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하며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자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 소유자로서 이제 생명받는 자 다시 반복해서 짓는 죄와 넘어짐과 무너짐이 있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중명의 우선 38년 된 병자를 향한 말씀 말이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바로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 예수 생명이 있을진데 아직도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단지 38년 된 병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 천둥치는 소리인 것을 듣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연약하다고 핑계하지 않도록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의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붙들고 말씀 지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